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우리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매우 위험하고 실제로 심각한 처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유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시련의 삶으로 하나님 구약에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에스겔 37장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가 거의 죽음의 골짜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뼈들이 나뒹구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아, 이 상황이 극복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런 거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음 뼈들이 나뒹구는 먼지만 풀풀 나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내가 생기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뼈들이 되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온 마디가 되살아나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만드시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절망의 시기, 죽음과 그늘이 드리워진 그 시대에 에스겔 하늘의 선지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위로부터 들려오는 참 선지자의 목소리가 그 죽음의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살아계심과 위대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절망의 시기를 거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루시고 일반 계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께만 생명이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언제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환난과 위기의 시대가 없었던 때가 없고 극심할 때가 간간히 있어 왔습니다. 위기와 환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참으로 엄혹한 이 시기야말로 우리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과거의 교만과 어리석음, 그 치레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들을 털어버리는 가장 절호의 찬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죽음의 행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절절한 구약의 언약의 복음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 언약에 신실하여 여러분과 제 생사화복을 지금도 장악하고 베푸시고 지금 우리가 동행하시고 이 위협과 엄혹한 이 시대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극복의 의지와 우리가 새로운 소망의
기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정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들 교회가 환난과 박해가 없었던 때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생활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도덕적 차원, 단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우리에게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약 분리되어 있다면은 세속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어떻게 해야 잘 보존하고, 육신을 어떻게 해야 잘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뽐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속적 삶이라면은, 오늘 우리 본문이 증거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삶, 세속적 가치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과 복음을 가치로 아는 삶, 이런 것들을 성경이 증언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이 우리가 처한 삶이 생명에 때로는 위협을, 우리의 삶의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평안한 서재에 앉아서 복음을 들었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살핀 대로 데살로니가 1장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1장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어느 시대 어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갈 때 견뎌가야 될 환난과 시련이 없었던 때가 있느냐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가 그랬고, 우리 일제치하에 죽음을 내대고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6.25 동단이 그랬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오목한 시대를 견뎌 나가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절실한 비상한 기도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1장 4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룰루랄라 하면서 내 뜻대로 잘 된다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이냐고.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않지 않습니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될 시간이 얼마나 될지 확산일로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TV 뉴스를 들을 때마다 덜컥덜컥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더 확산이 되어져 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정확하고 주관하시고 잠재울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걸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 위로와 이 소망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 앞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들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때 거짓 정보, 거짓 진리가 이때 데살로니가에 횡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박해가 있을 뿐 아니라 거짓 진리들이 횡행해서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곧을 아주 임박하게 해석을 함으로 막 삶이 흔들려 나갔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태만하고 나태하고 이렇게 막 성도들의 삶이 흔들려 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챙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붙들어 주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만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들어 줄 때라야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이 환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일 때라야 우리는 넉넉히 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마음의 굳건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가 굳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시련이 없는 곳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 박해와 환난이 있는 곳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모두가 위축된 오늘의 시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가기,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 서로의 눈빛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에게서 특별히 어렵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기, 연로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를 오히려 살피기, 지금 믿건 안 믿건 대구로 향해 달려가는 의료진들, 그 불굴의 헌신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련에 닥친 교회를 어떻게 뚫고 나가고 해야 되는 살아있는 일반 계시의 생생한 현장들입니다. 그들인들 생명이 소중하지 않고 그들인들 위협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 마음의 문제를 잠언이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잠언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나 이 본문이 4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미 그 앞에서 잠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정언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미 가르쳐 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혹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걸 이미 잠언 1장에서 3장에서 너무도 많이 이렇게 정을 해줍니다. 어떤 것도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속에서 또 예수님 곧 임박해 온다고 하는 그릇된 정보, 이제 임박이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정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 곧이라는 의미가 뭐 며칠 후, 1년 후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한 그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그때까지 그날을 소망하고 그때까지 우리 지체들이 서로 위로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전체가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불법이 횡행하는 시대가 왔다. 이것이 오늘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8절로 가시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 강한 용사로 하늘의 전사처럼 이 땅에 등장해서 모든 불법들을 잠재워 버릴 그날이 반드시 온다. 철장 권세를 갖추고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때려 부술 것이다.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9절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우리가 진리를 이런 어려운 시대에 더 자꾸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불법의 사람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거룩한 우리 생활의 실제라는 겁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미혹의 역사를 내 가운데 버려두면은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13절로부터는 그것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겪는 이 전염병의 위협과 어려움보다도 훨씬 위험한, 훨씬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박해와 혼란 속에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한마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한없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무엇이 더 아쉽고 무엇이 더 부족할 게 있겠느냐?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구약에 그대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그걸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을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구할 것도 초조할 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하면서 이 세속에 속한 복,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얻고 있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언약을 이미 하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어리석었는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애굽을 거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홍해바다 앞으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 어렵고 위험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 개업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도님 뿐만이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떼약빛이 장렬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어려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 있었음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불순종이 있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참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언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언제 예수 이름이라 한번 들어본 사람이냐고요. 13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모든 우리 불쌍한 우리 민족들이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수많은 꽃다운 나이를 양화진에 안 가고 오십시오. 예. 한국 민족을 사랑하사 꽃다운 나이에 와서 죽었던 그 처녀 선교사들 말이죠. 가족을 먼저 보낸 그 선교사의 그 절규와 그 소망의 메시지들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기까지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영생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가치가 아닌 하늘에 속한 거룩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하여 참 감사한다.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줬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라는 발걸음을, 사도 바울이라는 발걸음을 여기까지, 내가 언제 너희들을 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나는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해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위대하고 영원한 복음을 바울의 몸에 담아서 그래서 바울을 도구로 해서 그렇게 전달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원하고 놀라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나님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너희가 뭘 잘하고 주를 잘 섬겨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지긋지긋한 죄악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까지 올 때 또 범죄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모세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덮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기능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를 대할 때 너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돈을 얼마나 잘 벌이느냐 그런 것들 우리의 관심 주제가 아닙니다. 자녀는 존재론적으로 자녀입니다.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그가 아무리 돈을 안 벌여도 못 벌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사랑받는 대상이고 자녀 앞에서 소중한 대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가하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도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보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녀가 있으면 너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런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행하시는 일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게 진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혹하고 어려운 시기에 다른 일을 강구하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본문이 정언했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저 되어버렸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새롭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시련을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특별히 어느 특별한 지역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확산되는 이 어려운 시련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럴 위기와 어려운 시기야말로 말씀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더욱 절절한 시기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많이 놓쳤던 절절한 기도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어렵고 힘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소식을 나누며 서로 복된 교회 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봐주시고 아무 한 것 없지만 영광스러운 자녀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 안에 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참 믿음의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 새로운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가 더 넘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체들, 이 난국에 처한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잘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만 바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